어느 한 어머니가 유치원 된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이 아이가 지하철을 타자마자 엄마 쉬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당황스럽지만 2분 3분만 가면 다음 정거장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그리고 정거장 내리면 얼른 화장실 가자. 근데 이 아이가 참은 끝에 지하철 타서 쉬를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못 기다리겠어. 그 광경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병이라도 나오면 주려고. 근데 아무도 가방 속에 병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엄마도 가방 안에서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뒤졌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어떡해 하면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를 주목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본 일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나? 아이가 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엄마의 재빠른 행동, 본인의 구두를 벗어서 아이가 쉬를 실례하지 않도록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인데 엄마가 재빨리 신발을 벗어서 아이의 쉬를 거기가 실수하지 않도록 받은 모습. 다른 사람에게는 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엄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엄마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다양한 방법들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김정환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김정환 선교사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곳이 기독교의 발원지이죠. 더불어서 이슬람교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랍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전도하시면서 이분이 선교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도하는 것이 예전에는 입술로 전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옆에 보여주는 걸로 전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온 몸으로 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발, 온몸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럼 사랑하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떠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몸을 통해 표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발전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향하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여러 가지 조건과 요구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들처럼 주님을 조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 오늘 말씀에 자기의 욕구 충족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다가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헤롯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알았던 영고라라.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 헤롯입니다. 헤롯, 그 당시에 유대의 분본 왕,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유대인의 왕을 세워놓고 모든 실권은 빌라도, 유대의 총독, 황제를 대신해서 파견받은 빌라도에게 실권을 줍니다. 헤롯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헤롯에게 당신도 한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보시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당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헤롯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온 동네 방네가 빅뉴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많은 영혼들. 그래서 헤롯이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아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헤롯에게 궁금증이고 만나고 싶은 호기심이 대상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다.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헤롯. 두 번째,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기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왕들의 즐거운 취미생활, 많은 마술사들을 불러와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신기한 광경,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그 당시 고대 왕들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뛰어난 마술가, 요술가가 있으면 그들을 불러줘. 제주꾼들을 부르면 그들을 불러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특이한 사건과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향락의 삶, 이것들이 보통 왕들이 추구했던 삶입니다. 헤롯도 역시,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했다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면서, 이러한 기적을 내가 이 시간 볼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호기심과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헤롯.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떠한 대꾸도, 헤롯의 질문과 헤롯의 요구에 어떠한 반응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헤롯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해보고 또 그의 호기심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의 요구,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헤롯의 반응, 실망입니다. 아, 예전에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런 거 하셨다라는데 이런 거 못 하시네, 이런 거 나한테 안 해주시네, 예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변화되면서 그 가운데 여러 능력이 나타났다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안 보여주시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다가 실망하실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욕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준에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승진이 제가 떨어집니까, 주님? 제가 그걸 가지고 특별 기도까지 했는데 왜 난 승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목표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반면 교육,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을 돌보아주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서운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섭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것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밴드 목회를 하셨던 장학일 목사님, 이분께서 목회하는 그 지역은 주로 시장 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 구성원으로 된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와 보니까 그렇게 전도했는데 나오신 한 상점 주인이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분하고 예배를 끝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암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께 자기의 삶을 하셔나면 내가 그렇게 이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몇십 년간 이곳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병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좀 내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생을 종말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한번 기도하자고, 그 문제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고, 그래서 제가 신앙은 없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가운데 교우들과 함께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한테 특별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 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에도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고 전 교우들이 그를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해가며 중보기도 해주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나섰어요. 몇 개월 지나서 암이 나섰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새벽 예배 매일 나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이분이 안 보이세요. 목사님이 그동안 암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그러셔서 아마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손을 못 댔기 때문에 바쁘시나 보다. 근데 수요 예배도 안 나오셔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주일에도 안 보이세요. 뭔가 이상하다. 이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한 주 지나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 시장에도 안 나오셔요. 이상하다. 집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성도님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만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다음 것 같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수술비 드렸잖아요. 교회에다가 강단센에다 39만 2천 원 제가 봉투 올려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세요? 그분의 신앙의 모습은요, 병입니다. 병. 기도의 목적은 내 병을 고치는 것. 이 병 고쳤으니까 더 이상 제가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뿐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바람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가. 물론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아픈 병자들 고치십니다. 고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네 이 가정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한 단계 더 주님께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다. 주님 앞에 더욱더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더 왕성해지며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 그래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베드로야, 너희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봤어요. 근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찔끔 잡혔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더불어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다시 또 베드로 예수님이 두 번째 묻죠.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 사랑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너 나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봐왔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께서 베드로 회복시켜 주시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어떤 여건과 형편이 됐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변화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부르셨던,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많이 이쪽에 부르셨던 찬송가 있죠.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욕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더욱더 즐거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더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합니다. 1절만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릴 때 주님께서 슬픔 당해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을 죄를 지을 만한 죄목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죠. 그들이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의 힘을 그들이 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사형할 수 있도록 당신이 사형 선도를 내리십시오. 빌라도가 몇 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3번의 설득이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죽일 형벌을 내가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매를 좀 때리고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로 끝내라. 백성들이 소리치죠.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고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다시 2번째로 빌라도가 타이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그러한 무슨 악한 일을 찾아내지 못했다. 무리가 또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3번째도 역시 내가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온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를 보낸 것은 로마법이 그 가운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독을 보낸 것이죠. 로마 법에 의하면 함부로 처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살인에 대한 참수형을 처하려면 그에 합당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형법을 내린다라는 것은 로마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빌라도가 로마법을 가지고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의 공정성을 잃고 군중의 소리에 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즉 사내들인 공회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여러 생각이 있어요. 빌라도가 AD 23년부터 10년간 유대를 다스립니다. 총독으로 다스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해 있는 곳에 폭동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총독을 자르는 일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시 불러옵니다. 너 통치를 어떻게 했길래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냐. 빌라도의 고민 중에 하나는 저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하면 황제한테 불려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 자리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법을 좀 어겨서 저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무리를 진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결국 무리의 군중의 함성에, 군중의 소리에 그의 마음이 요동치며 그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의 소리에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군중의 소리를 따라 그곳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세대 군중의 함성, 군중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둘 곳, 군중은 다 그렇게 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반드시 그것을 아름답게 가꾼 정원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토린스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 지역 위에 가데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민 와서 많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인들 개인주택 하면은 자기 정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주택 단지에 여러 정원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아주 독특한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원이 일본식 정원입니다. 마을의 맨 끝에 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마지막 그 끝집을 볼 때 감탄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분재 키우고 정원 가꿀 때 그 정원 보면 신비해요. 아주 신비할 정도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나무 하나에 들이는 정성 보면요 빈틈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한 그루 한 그루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산책하면 커피 한 잔 들고 그 정원에서 서로 이렇게 구경하면서 서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감탄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저렇게 가꾸고 저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을까?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나 그 정원이 되기까지 늘 아침 저녁으로 이 전지 가위를 들고 다니시는 노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투성입니다. 온갖 죄악된 생각들과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나 그 가운데 세상의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정원을, 마음의 정원을 꾸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군중의 소리에,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인물, 복수입니다. 무리입니다.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오늘 23장 18절에 나온 무리들, 이 무리들은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략 한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민족 사회 가운데 최고의 의결 기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들, 이 80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설득당하여서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치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환호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그 가운데 깔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죠. 근데 일주일 전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변화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대다수가 산헤드린 공회에 설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세 종류의 균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장을 유익하게 하는 유해균 대략 한 10%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장을 해롭게 하는 유해균 10% 존재. 우리의 장을 유익하게 해주는 유익균 한 30%가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존재하는 균은 중간균. 이 중간균의 특징은 유해균에서 잡아당기면은 이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 나는 거죠. 유익균에서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운동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균들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균들이, 중간에 있는 균들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 자리에 많이 있으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좋은 만남들,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우리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폴 투리니의 삶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그런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만남을 통해 성장한다고 이 정신과 이 폴 투리니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기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가까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그 사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인격의학을 창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투리니의 그의 삶,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어린아이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면서도 비관적으로 살았던 그에게 어느 한 선생님이 그를 따스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격의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들,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되어지고 또 그들이 의해서 설득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와 함께 죄악의 목소리, 불법의 목소리로 힘껏 외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으시나요? 우리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면 우리가 창립 4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 4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창립 4주년 여러분 같이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제일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한 200여 분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분들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대화하고 그럼 제 자신이 도전받습니다. 어떻게 저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발버둥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섬김의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200여 분 그 장점을 보면요, 그걸 볼 때마다 힘이 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야, 목사가 크는 거는 네가 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널 키우는 거야. 제가 그것을 실감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그분 속에 있는 달란트, 그분 속에 있는 장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그것을 통해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소개할 때 세상에서 최고 좋은 교우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좋은 만남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장 식구들 이렇게 많이 그쪽에 중심으로 모이지만 여기에 보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좀 더 확장시키시면은 그분들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는 많은 달란트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 가운데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